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던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그 저들 외에 이스마엘에서 나한 것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예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대게를 삶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되 하늘 여호와니 너의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으라고 하면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으로 축복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에서가 본즉.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는,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에서가 가장 주목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것이 뭘까요? 6절을 보면 야곱에게 축복하고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야곱에게 축복하고. 즉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이후에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포기 안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 축복에 연연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해도 아버지 저에게도 야곱처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는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집중해서 보더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을 내려놨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건 상관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됐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또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그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면서 아내를 얻게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내 아내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을 면밀히 집중해서 관찰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내들을 관찰해 보니까 진짜로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서 기쁘게 하지 못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고난, 해로움, 슬픔, 사악, 상처, 재난, 정말 나쁜 단어들, 정말 나쁜 의미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한글 성경이 아주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기쁘게 못하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사가 가나안에서 얻은 그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재난과 같이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상처고 해로움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에서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에브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의 아내로 맞아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에서의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 그런데 에서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삭이 야곱을 바다 나란까지 하란까지 보내면서 너는 여기서 아내 얻지 마.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얻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멀리까지 보내는 것을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아내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나? 그러면서 보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을 이걸 모르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어요. 두 딸을, 가나안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했을 때 7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거죠. 그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내들이 자기 부모에게 고통과 제약과 해로움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단순히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에게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축복에게만,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내들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과 해로움과 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에서는 뒤늦게 아주 한참 뒤늦었죠. 아버지 이삭이 그 아내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9절 말씀처럼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에서는 이삭의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딸을 아내로 맡기를 원하는구나. 아버지의 어떤 혈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딸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찾아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정말 순수하게 이삭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아버지께 복 받으려고, 아버지께 축복 받으려고. 즉 에서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마할랏도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도구요 수단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친구와 동료, 후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목적으로 삼고,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용하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 삼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절대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죠. 이런 삶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도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 악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극단적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될수록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수단이 돼요. 나를 위한 수단이 돼요. 하나님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일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여길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나오지 않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그 누군가들을 여러분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원하고 목회자를, 성도를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가 않죠.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하고 만났던 그 시간이 길수록 그 사람이 나를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나의 수단으로,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과 더 이상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냔 말이죠. 이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건, 수단으로 삼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내 마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가 말세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끝 말세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세상 끝에 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의 그때부터 세상 끝 말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우리는 말세인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들,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목록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통 가득해요. 특히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의 사랑은 극에 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하는 세대,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사랑에 치우쳐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 말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삶,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그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서, 나만을 사랑하는 시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 그런 감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게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섬김과 때로는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헌신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우리 안에서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연합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된대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래요.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더 굳게 믿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이 세대에, 여러분, 이 세대에서 여러분 돌아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 못 살아요. 이 세대에서 못 돌아서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본받았지 거기서 못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유숙을 하죠. 길거리에서 이제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꿈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야곱이 꿈에서 무엇을 봤는지 같이 읽어보죠. 12절에서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즉이라는 단어예요. 본즉.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죠. 6절에서 8절을 보면 에서가 본즉, 또 본즉, 이렇게 본즉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되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야곱이 꿈에서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세 번이나 본즉이라는 단어가 자꾸 사용이 돼요. 자꾸 이 본즉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먹을 게 생각이 나서 그 발음이 잘해야 되겠어요. 본즉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에게서 사용된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면밀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사용된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힘내, 부하라, 봐라, 감탄사예요. 감탄사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본죽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 안에 귀한 메시지가 담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봤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하늘의 비밀한 것, 영적인 것들을 감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아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게 뭐예요? 축복이요, 형통이요, 성공이요, 승리요, 명예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 속한 것들. 에서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땅의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주목하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 육적인 전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고 보고 싶어, 보고 있는 그것들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이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의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자들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사는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고자 씨름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서 살죠? 야곱처럼 꿈을 꿔야 되나요? 아니면 선지자들처럼 환상 같은 걸 봐야지 우리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것들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복음이 증거돼도 그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이 떨어질 때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못 깨달아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자들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영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괜히 막, 하나님 저도 환상 좀 보여주세요. 저도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헛소리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도 그걸 통해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보여줘도 몰라요. 들려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한테 복음 좀,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적 봐도 못 믿는데요. 이미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못 믿으면, 그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못 받아들이면 못 믿는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땅의 것들만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혈육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없대요, 그렇게. 야곱이 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원어로 보면 이 사다리는 이제 계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다리, 계단 두 의미가 있는데 계단이라는 의미가 사실 더 적절한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단어적인 의미는 그냥 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땅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가, 그 계단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멘이란 소리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뭔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 하세요. 누구에 대해, 어떤 말에 대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다리야, 내가 계단이야. 구약을 훤히 알고 있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금 야곱의 그 사닥다리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대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땅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고, 계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통로니까, 유일한 계단이니까, 유일한 사다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섬겨요.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섬길까요?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섬겨요.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금 제단에서 누구의 손에 받들려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와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단, 이 사다리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 복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해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 이 약속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약속이고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얻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복이고 약속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지금 뭘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야곱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지금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고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5절 같이 약속하시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의 특권이면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린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땐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원통하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혹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땅을 우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나에게 좋은 길만 열렸어. 야호! 이제 뭐 하는 일마다 다 될 거야. 주식을 해볼까? 막 코인 해볼까? 나 이제 형통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를 떠나시지 않으시자,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그가 130 넘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떠나지 않았을 때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계속 에서였는데 야곱은 발목을 잡는다. 교활한 자는 이스라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왜? 당연하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생명이 끝나더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험악한 삶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그게 두려워해야 될 일인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러시잖아요. 육신의 생명 뺏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험악한 삶?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험악해도 괜찮아요. 험악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속 복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또 귀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먹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말씀을 받으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아버지 먹게 하여 주셔서 내 영의 양식을 내가 늘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의 양식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믿어지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렸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 그 은혜를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아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허공에 떠다니다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귀에 잠깐 맴돌다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 아버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다시금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